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비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뭐냐? 그건 아마 거절에 의한 상처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하며 살죠. 선생님으로부터 거절당하며 삽니다. 친구로부터도 거절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자식으로부터도 거절당하며 삽니다. 참 그거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상처가 거절로 인한 상처입니다만은 또 가장 독한 상처가 거절에 의한 상처가 아닐까. 그런데 거절 당했을 때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 거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거절감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절감, 이 상처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해결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 같으면 부어라 마셔라 술로 확 풀어버리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거절해요. 근데 거절 당한 상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땡깡을 불러. 마트에 갔는데 막 그 들어놓아가지고 계속 안 일어나. 감정적으로 푸는 거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애인의 집을 어떻게 확 해볼까 막 이런 마음. 상간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매번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뛰쳐나올 수가 있나요? 모든 것들이 싹 다 감정적으로 푸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이성적으로 이 어떤 거절감을 해결하는 겁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작가는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났어요. 젊은 시절에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첫 아이가 유산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된 딸아이를 낳았는데 딸아이가 4개월 되던 그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원래 가난하기도 했기 때문에 거의 거리에 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뭐 겨우 사는 곳이 쥐가 막 나오는 그런 찍찍거리는 그런 어두침침한 집에서 살아야만 했는데, 본인의 직업이 작가였기 때문에 무명 작가이니까 아무리 원고를 싸들고 출판사에 간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을 몇 번? 12번이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조앤 롤링이 거절을 당할 때마다 한 게 뭐냐? 원인 분석을 했어요. 계속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갔어요. 결국에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한 권씩 꽂혀져 있을 만한 밀리언셀러라고 말하죠. 이런 거를 해리포터가 나오게 되어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해리포터라는 이 작품은 거절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 당한 만큼은 조앤 롤링은 뭐 했냐? 계속적으로 자신의 작품의 세계 완성도를 높여 나갔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적으로 거절감을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거절 당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약간은 전문가입니다. 신앙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여전히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성적으로도 그게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신앙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거절감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윗, 이거 전문가였어요. 장인 사울왕으로부터 거절당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주 본문에도 아내 미갈로부터 그게 뭐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거절이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심지어 아들로부터도 거절당합니다. 그죠?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거절의 상처를 극복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절에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앙으로 거절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누구로부터 거절을 당했냐?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 이게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쪼르고 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조르다가 거절당했냐? 그러면 이해할 만하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해드리겠다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에 보면, 자, 읽도록 하십시다. 가서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집 지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거절당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서는 이게 아주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뭐 이렇게.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거절이 표현. 자, 노골적인 거절 읽어볼까요? 자, 가서 같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해요? 건축하지 말라, 명확하게 노하셨어요.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그 초라하게, 이게 뭐랄까 성막 텐트 이런 데 있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 낡고 초라한 이 텐트 성막 그거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쫙 해드리겠다고 마음 먹었겠죠. 자,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왜 거절당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게 하나님 노하셔야 되는 일이냐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거절은 힘들긴 힘들죠. 그래도 견딜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건 진짜 참기 힘들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노골적인 설교 제목,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거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노라고 말씀하셨는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한다고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거절하셨는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건 다윗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자, 다윗이 집 지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온통 무슨 생각으로 그득했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했느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누가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 그럼 너가 누굽니까? 다윗을 위해. 지금 다윗더러 집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네가 집 지을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을 타이밍이다. 근데 그게 집뿐만이 아닌 것을 성경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집 지어준다라고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견고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집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뭐랄까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그걸 지금 그림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성전 건축만 생각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셨던 게 뭐냐?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갈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건축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껏해야 한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따 마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 이루어주시면 되네. 서로 만들어주면 되네. 윈윈이 되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고 싶은 집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메시아 왕국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주인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다시 질문을 이해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은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다윗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대로 다윗이 밀어붙여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 누가 주인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주인공 될 가능성이 높죠. 실은 오늘 본문을 펼쳤으면 1절부터 슬슬슬 야 이거 불안하다 가우뚱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근데 한글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그걸 잘 모르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언제 왕궁 성전 건축을 다윗이 생각했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하셨다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역형으로 느껴져요. 근데 사역형이 아니에요. 기본형이에요. 자, 기본형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아주 이상한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끊어요. 끊고. 그런데 왕은 궁에 편히 살았다. 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다윗은 따로 노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1절 안에 주어가 두 개예요. 하나의 주어는 뭐냐? 여호와께서. 또 하나의 주어는 뭐냐? 왕은. 하나는 하나님은, 또 하나는 다윗은.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2절로 진도를 나가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마 복개가 텐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겉으로 보면 괜찮죠. 이게 뭐 문제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대목을 저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전업인 사람은 요거 문제 있다 발견되어지죠.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 궁과 성막을 비교했어요? 텐트를 비교했어요? 지금 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 산다. 백향목 궁, 하나님의 궤, 나는 더 부자다. 나는 더 힘있다. 더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해드리고도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겸손인 것 같은데 속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눈치를 못 챘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스톱,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가 오늘 본문입니다만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못했냐?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틀리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직접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피를 많이 흘렸다가 무슨 의미인가가 중요하죠.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되게 끔찍하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핵심은 뭐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힘 있는 손으로, 그 권력 있는 손으로, 그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당시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계속 염려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뭘 염려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 염려가 나옵니다. 쓱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내 앞에서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다윗도 될까봐. 사울이 잘못이 어떤 잘못이었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는 그런 사울 왕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지금 이걸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 대목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풀어섰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고 싶다고?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하는 일을 통하여 이 왕국을 세우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이는 나지 네가 아니다. 내가 너희 건축을 시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네가 이것을 혼동하지 않기 위함이다. 만일에 예루살렘이 온통 너의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광경과 소리, 목수의 망치 소리, 석공의 끌 소리, 트럭 운전 기사의 고함 소리 가득해지면 그 사람들은 모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벌린 일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고 실패자는 하나로 족하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집을 지어 바쳐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놓고 결과는 다윗 스스로 막 높여지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만일에 그런 위험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아야 됩니까? 내둬야 됩니까? 그런 위험의 조짐이 좀 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비둬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노라고 하셔야 되죠. 아무리 우리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인 거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뭘 강조하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23번이나 하나님 자신을 이 각종 동사의 주어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게, 내가, 네가 아니고 내가, 축복도 내가 주는 거고 승리도 내가 하게 하는 거고, 세우는 게 있다면 그것도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더 크고 뻑적지근하게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세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속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속이냐면 선지자도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속여요, 이게. 자,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마음을 먹었잖아요. 결심을 하고 제일 먼저 누구에 갔냐?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부푼 어떤 가슴을 포부를 털어놓고 이렇게 하렵니다 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쫙 얘기를 했어요. 나단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했냐? 읽어볼까요? 나단이 같이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열렬히 막 찬송했죠. 와,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서 무슨 일인가 하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찾아오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 뭘 들으려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 응답이든 치유든 뭘 받아내려는 성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뭘 드리려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모른 척 하고 싶은 거 아이가? 10중 8구는 뭐예요? 뭘 받아내려는 성도지. 이게 막 어느 정도냐면 지칠 정도입니다. 진짜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아마 나단 선지자도 오늘날 목사처럼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마 지쳐졌을 거예요.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성도들 상담하고 뭐 이렇게 그걸로 다 보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찾아와서, 왕이 찾아와가지고는 하나님께 뭘 드리겠대. 그것도 성전을 바쳐 드리겠대. 우와, 싹 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기도 요청이고 걱정이고 한숨이고 요청이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막 아뢰는 그런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을 만난다? 저 같아도 이런 성도를 만나면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흥분되지. 와, 역시 우리 경산장의 성도, 와, 싱글벙글 막 그렇겠죠, 그죠? 아마 나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께 여쭤볼 틈도 없이 바로 즉답을 해버렸어. 예스라고. 더 들을 것도 없이 오케이 해버렸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의 정도 썩인다니까요. 선지자도 썩인단 말이에요. 왜?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니까. 아니, 그럴싸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바치겠다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쏙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좋은 일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타이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좋은 일이라기만 하면 아니죠. 아닐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소원과 사람의 소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사람 치고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그리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실수를 안 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뭘 또 모르고 다윗과 함께 막 같이 붕 떠가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도 누구에게?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야 될 메시지가 누구에게? 나단에게. 아마 그날 밤 하나님은 막 흥분한, 와, 우리의 왕이 성전을 바쳐서 헌신한다 막 흥분했을 거예요. 그 흥분을 하나님이 조장추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였겠죠.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이때 나단이 확실히 야, 이거 하나님이 거절하셔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는가 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얼른 나단이 다윗을 향해 가죠. 그래서 어젯밤에 성전 건축 허락은 취소. 아마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선지자 할지라도 왕 앞에 어젯밤에 했던 거 취소 이러면 목을 내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노라고 전달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참 곤란해요. 그런 케이스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왜냐? 선지자가,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막 마음이 붕 들떠 있는 성도에게 그걸 조장춘다? 어렵죠. 잘못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지금 막 불순종과 태망과 어떤 타성이 막 전염병처럼 막 성도들 가운데도 와 퍼져 있는 그런 상황. 그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겠다는 그런 열심을 다하겠다는 성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거절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 아니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말고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조언을 구할 목회자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껄끄러워질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불편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나요? 만일 그게 없다면 여러분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단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교구 사역자가, 부서 사역자가 여러분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때 막 흥분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동조는 하긴 했지, 헷가닥했지, 나단 선지자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명백한 메시지를 누가 전달해 준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다윗이 또 헛짓거리를 합니다. 어떤 헛짓거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때도 이게 잘못이라고 누가 와서 지적을 해주냐? 나단 선지자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주의 종이 있냐? 그런 교구 사역자가 있냐? 그런 목회자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목회자. 조언을 구하고 난 이후에 내 판단은 이거지만 목회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이거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책이 뭐냐? 멈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노라는 거절,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부터 했느냐? 아이고 지가 뭔데 이렇게 안 했어요. 뭐 지가 뭐 선지자지, 뭐 건축 전문가가 아이 건축 성전 건축을 해도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자재되고 내가 재정 다 하고 내가 다 한다. 뭐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18절 읽을까요?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아멘. 다윗이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 왕이. 성경이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읽으시. 다윗 왕이, 다윗이가 아니에요. 다윗 왕이, 그보다 더 높은 왕, 여호와 왕 앞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앉았다. 들어가 앉았어. 근데 어디 들어간 건데요? 다윗이 그거 볼 때 너무 막 남루하고 낡았고 그거 확 다 그냥 갈아치우고 한번 멋있게 한번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었던, 갖다 버리고 싶었던 그 성막,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앉은 거예요. 그전에는 아마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겠죠. 아이고 너무 낡았다, 너무 그렇다, 그렇게 바라봤겠죠. 그것만 봤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고 싶었던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앉아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행동이 저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도 잘한 거예요. 사울 왕가의 그 어떤 끝까지 어떤 인내하며 참아낸 것도 잘했죠.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것도 잘했어요. 근데 더 위대한 행동이 뭐냐? 멈춰선 것. 하나님 임재 앞에 멈춰선 것. 여러분, 이번 특세가 여호와 앞에 멈춰서는, 들어가서 임재 앞에 멈춰서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말하죠. 끝낸다. 엔드. 이제 코로나를 끝내고 지난 3년 동안 다 통틀어서 여러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이지만, 내 소원이지만 다윗처럼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멈춰서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거절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신호일 때가 많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거절은 뭐냐?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닐 때가 많고, 무슨 신호? 방법을 바꾸라는 신호가 많다는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앞서 해리포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설 로빈스 크로스를 쓴 다니엘 디포 같은 사람들도요, 훌륭한 작가로 인정을 받습니다마는 그는 출판업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기피 대상 1위였어요.
근데 거절 당할 때마다 방향을 바꿔 수정하고 다듬고 21번째 출판사를 찾아가지고 로빈스 클로스를 세상에 내놓을. 마찬가지입니다. 갈매기의 꿈도 12번이나 출판사로 거절당해요. 러브스토리 12번 거절. 저도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 어느 출판사 갔다가 거절당했잖아요. 내가 그 대박은 나지 않았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거절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전 건축 하나님 방향 바꿨죠. 어떻게 바꿔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다윗보고는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이거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너에게서 날 씨, 내 집을 건축할 이 사람 누굽니까? 그 정도 성경은 알아야 되지.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죠. 말씀을 마무리해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나는 참으로 원해요.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여러분이 고집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절 앞에 아멘 하셔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필요하냐? 주의 종이 필요해요. 목회자가 필요해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목회자는 목회자입니다. 아무리 이래 보여도 목회자는 주의 종입니다. 찾아가세요. 상담하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럼 나단은 선전 건축의 전문가였나?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었나? 아니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멈춰서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의 일대가 많기 때문에 이번 봄 특세 멈춰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